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뭘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라리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에 주일은 3번만 빠질 수 있고 착한 일은 이런 것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 주면은 기독교의 교리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슬람교처럼 일주일에 5번 본인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한다거나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헌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심오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는 게 구원을 가리킨다면은 물과 성령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과 성령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물과 성령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다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근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은 이 물을요 모태의 양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양수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난다. 그러니까 물을 육적인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물을요 세례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이 해석이 맞다면은 여러분들 세례를 못 받으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게 돼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은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물과 성령에 이게 하나하나씩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관사가 없이 하나의 전치사가 있고 물과 성령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물과 성령은 한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걸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이유는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좀 증명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거듭남은요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 그래서 사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잘 몰라요. 저도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때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훈련 안에서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나눠지는 말씀, 또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도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어디까지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 애매한 겁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나게, 여기서 거듭나게 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불어온 건지는 몰라도 이게 느껴지잖아요. 때로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아, 성령의 일하심이 있구나. 성령의 일하심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애매한 것이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가장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여기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되려면요 아주 오래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아주 오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랍비들은요 60세 이상이었대요. 그 이하로는 이제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는 거죠. 그 지식이 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랍비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그리고 30대에 불과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존경심과 어떠한 그런 선망의 그런 마음을 품고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신 표적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그 당시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표적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결국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더라. 그런데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자유와 해방을 줄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말 앞에,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맞다, 나 그런 메시아다. 아니야,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이 맥락 안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냥 인사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을 뿐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더 근본적인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어.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는 없어. 그래서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관점을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거듭나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듭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특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요, 소속 변경이에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의 소속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나의 소속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은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반지 빼고 막 총각인 것처럼 하면은 결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는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좀 몇 년 됐는데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보니까 그 관객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정상회담을 위한 리허설을 진행해요. 이게 북한의 그 김일성이 워낙 변수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변수에 하나하나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처럼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리허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이 있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김일성 역을 맡아서 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그때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설경구였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주인공이요, 설경구가 아주 오랫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냈었던 거예요. 배우였는데 그리고 이 무명 시절을 벗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에게 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나 이런 훌륭한 배우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이 오디션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션에 합격을 해요. 근데 갑자기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리허설도 없는 일이 돼요. 근데 이 배우가요, 이 설경구가 자기가 너무 몰입해버린 거예요. 이 김일성 역할에. 막 살도 찌우고 이렇게 분장도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허설도 다 취소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김일성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와 그의 아들이 20년 동안 함께 살아간다라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가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였어요. 참 어리석잖아요, 주인공의 모습이. 연기가 끝나면은 사실 다시 돌아와야죠, 일상으로. 연기일 뿐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이 너무나 심취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여전히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에 속한 자의 모습처럼 옛날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전의 습관들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버려요. 왠지 내가 이걸 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움켜쥐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비어있는 그 공간을 어떤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땅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인데요. 여러분들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선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책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책의 결론은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질문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서도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난 스스로 조금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한 거지.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저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35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나 목사야.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20년, 뭐 3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돌아가. 그리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요, 거듭나다라는 말에는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니고데모에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지식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름 훌륭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 필요 없어.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아까 나 목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한테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 신대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도 저는 좀 겸손한 사람이니까 왜 비유 저도 굉장히 분노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읽은 책만 몇 권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훌륭한 종교적인 생활, 쌓아온 그런 종교적인 업적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 그래서 니고데모도 다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매여 있었던 훌륭한 종교적인 스펙이 니고데모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다시 처음부터 위로 시작되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아주 점잖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지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마도, 그리고 적어도 니고데모는요, 거듭난다는 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니고데모가 열심히 배워왔었던 구약 그 율법에도 이런 거듭남에 대한 개념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니고데모가 배운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죄악들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 마음과 영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 구약에서 많이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니고데모 안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돌이켜야 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개념들이 이미 구약적인 사고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그 거듭남이 진짜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을지라도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 이게 몰라서, 정확히 의미가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늙어서 생각이 굳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 문화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충분히 이걸로 잘 살아왔거든요. 이걸로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왜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신앙을 쌓아서 출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질타하시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책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있었던 그 자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평생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회복, 평화, 자유를 줄 메시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이고,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사실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열심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신앙을 그러한 열심이나 어떠한 신앙적인 양심으로 대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는 이 얄팍한 지식 하나 가지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큐티 한 번 한 걸로, 큐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걸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큐티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때로는 그 신앙적인 그 자리에 돈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돈으로 채웠을 때 안정을 누릴 때에 나는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11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보세요,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사로 섬기거나 뭐 찬양팀으로 섬기고 리더, 뭐 행정 리더, 교회 온갖 봉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할 일들 다 했으니까 이제 됐다, 나 구원받았다, 나 안정권에 접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의 청년들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처음이 어딜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조금만 가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죄인인 우리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모세가 든 놋뱀을 볼 때에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어요. 이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출발해야 할 출발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점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다시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했었던 그 십자가, 그 대체물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었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나눠주셨던 그 효과 있는 그 부르심도 그렇고,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 얘기가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은 나도 구원하신 게 맞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듭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은요, 이 거듭난 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유럽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죠. 근데요, 이 루디아의 거듭남이 언제 발생했냐면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거듭나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야고보서 이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소가 잘못됐네.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요 그 다음 거. 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뭘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곧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고귀함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집에 없을 때요, 아내와 딸이 같이 좀 놀고 있었어요. 근데 방구석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나 봐요. 제 딸이 그 동전을 보더니 동전을 주워서 그 자기가 이제 모으고 있는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갖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라일아, 돼지 저금통에 동전 다 모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라일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살입니다. 나중에 아빠랑 결혼하려고. 제가 벌써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야, 그런 아빠가 됐더라고요. 다 컸어요 이제. 정말 기쁘더라고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야, 이렇게 딸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요, 능력치를 하나씩 장착해요. 귀여움의 능력치.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있고, 조금 성장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성장하더니 아빠랑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생명의 고귀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탄생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이만했던 애가 이제는 뭐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관계 맺는 거를 배워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제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 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줘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면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내 옆에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봤잖아요. 받고 가장 먼저 안아본 사람이 저예요. 엄마한테 안 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안아봤거든요. 그 갓난 아기를, 막 핏덩이인 그 아이를 딱 안았는데 라일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일아, 라일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아준 사람 누구였는지 알아? 아빠다. 아빠가 너 처음 안아줬는데 그때 너 이렇게 엄청 조그맸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라일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근데 나 지금은 애기 아니지, 나 이제 언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기도 자기가 성장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애기인데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자기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자기의 존재의 그 비밀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어요? 기억하세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알면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요. 왜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뿌듯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거듭난 것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거 의식했다면은 다시 성경 공부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찾아오세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의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다시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의 단계로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인식할 수 없을 때에 일어난 그 거듭남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 또 마을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거듭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이 거듭남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거듭남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거듭남의 기쁨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스스로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몰랐을 거예요. 언제 거듭났을까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언제 거듭났냐 이게 아니라 거듭난 니고데모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가장 앞장서서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가장 앞장서서 무덤에 예수님을 옮기는 일을 한 사람도 니고데모였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신비한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실 때 사람 안에서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땅의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신경 씁니다.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애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비인 거죠. 미스테리인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막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요. 막 말씀을 보려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거리고, 막 예배가 기대돼서 주일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막 두근두근 거려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이런 마음들 생긴다면 거듭난 자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 예배를 쉬고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꾸준히 보지 않으면, 정한 시간에 보지 않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조금 꺼림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빨리 돌아와. 너가 있을 자리 거기 아니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이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근데 왜 자꾸 옛날 거 가지려고 하세요? 옛날 안에 있었던 것들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이전 것을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전 거 보내버리세요. 여러분들 보내버리세요. 그것이 때로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피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버리면은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고 풍족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나의 연약함을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이전의 것들. 우리 이 말씀 우리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